어디 있을 때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와 크신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크신 사랑.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기후변화는 이제 실존적 위협이 됐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니까 자기 나라의 어떠한 기후에 대해서 대처하면서 그가 했던 말이거든요. 이런 말을 하면서요, 기후 위기를 부인하는 사람조차도 폭염이 지금 미국인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을 부인할 수 없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폭염이 얼마만큼 강하게 쏟아지든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기후 변화는 이제 실존적 위협이 됐습니다. 삶의 각 사람에게 나에게까지라도 내게 분명히 위협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기후의 위기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로 춥다고 하는 남극에 우리나라의 연구소가 있는데 세종연구소입니다. 거기에 있는 분하고 전화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빙하가 녹아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남극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만큼 지구가 뜨거워졌다라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7 봉인을 떼고 그 다음에 7째 봉인을 떼고 그리고 나서 7 나팔을 부는데 첫째와 두 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이런 말씀을 하지요.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고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타버립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피조물 3분의 1이 죽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기후위기와 관련된 종말론적인 모습들이 보는데 땅에서 불이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것들, 바다에 있는 것들 3분의 1이 죽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사롭지 않는 이러한 기후위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느꼈지요. 길고 길었던 가뭄 해소되려나 싶었더니만은 하루아침에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또 쏟아지는 비, 얼마나 많이 엄청난 비가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를 넘어서 홍수가 되었습니다.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잼버리 대회에도 예상치 못한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만 이런 걸 아는 건 아니겠지요. 뉴스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해 보는 건 이런 것들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러한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떠한 영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그러한 시대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경영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짐승으로 비유되는 종말론적인 큰 원수가 있고요, 음료로 비교되는 것이 있거든요. 자, 이것들을 풀어가는 신학자들의 의견 속에서 짐승은 정치와 관련이 있다라고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말에, 이 말세지 말에 정치적인 행위들이 타락해서
지배하는 구조가 타락해서 이 정치하는 그러한 정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하는 것과,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과 그리고 정치의 타락은 하나님의 경영에 도전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음녀는 뭘 의미하냐면 주로 경제적인 측면을 비유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경제적인, 물질적인 그러한 거죠.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물질과 관계없이 살 수는 없지요. 당장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틀림없이 필요한 것은 물질이고 우리가 많은 노력에서 얻는 것도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마음이 있어서 그 물질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 물질을 통해서 생활하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경영 방식을 도전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자연을 파괴하고 물질 세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많은 일들이 발생함으로 온난화로 또 이끌어갈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정치적인 타락과 물질적인 타락은 하나님의 경영 방식에서 벗어난 것들은 이와 같이 종말에 있게 되는 많은 위기적인 것들을 가져오게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는 정치를 위해서,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적인 것들을 떼쳐버릴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물질이 우리 곁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면, 정치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면 이것들이 하나님의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동전 한 입이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우리가 벌어들이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구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40일의 시간이 지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그가 내려올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언약의 증거로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놓고서 거기서 여러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시다가 어느 날 모세에게 모세야 내려가라. 이 시내산에서 너 내려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빨리 내려가라. 저 내려가라. 저 네가 두고 온 네 백성들이 타락했느니라. 너의 백성들이 부패했느니라. 오늘 7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느니라. 너는 지금 내 곁에 올라와 있지만, 내 앞에 있지만 네가 두고 온 저 이스라엘 백성들, 네 백성들은 타락했느니라, 부패했느니라. 그러니까 모세야 내려가라. 그러한 말씀으로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시내산은 하나님의 산이거든요. 시내산은요, 언약의 산이거든요. 십계명을 받았던 산이고요. 호렙산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만들게 하였고 이곳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였고 이곳에 집결하였다가 한 1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했던 그러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바로 이 시내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의 초기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평가하기에 부패했다라는 겁니다. 부패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잠깐 이렇게 읽다가 생각해 보면은요, 큰 시내산이 있어요. 무등산보다 2배나 높은 그러한 시내산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름이 쫙 내려와서 그 산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산을 보기만 해도 그냥 그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한 그 모습들을 그들이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아래에서 지금 각각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타락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부패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부패했어요. 그런데요, 타락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멸해버리겠다라고 할 만큼, 진멸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없애버리다, 완전히 전부 다 지워버리다, 깨끗하게 그냥 쓸어버린다. 이게 진멸이에요. 사람으로 말한다면 모두를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진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러한 진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진멸하겠다라고 하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11절에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이 상황 속에서 지도자 한 사람이 잘 서 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다 진멸하고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또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겠다. 이게 바로 10절 하반절이잖아요.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다시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모세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어떤 상황과 어떠한 형편을 맞이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을 갖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바꿔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대한 어느 만큼의 책임자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최소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100%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을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위치에서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어떠한 영적인 책임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처럼 한 영적인 책임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거나 내가 속해 있는 어떠한 공동체나 나의 가정이나 나의 삶에 대하여서 어떠한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이 내게 인지가 되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깨어있는 영적인 책임자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정말 행복한 것은 이러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도자를 갖고 있는 게 행복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행복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써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룩한 고민과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고민과 실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룩한 고민과 실천이 우리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세가 1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냈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의 맹렬한 진노로 인하여 이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 이방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기 백성들이라고 데리고 나가더지만은 악한 의도로 데리고 나갔다라고 말할 겁니다. 진멸해버리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명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멍이 듭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예가 꺾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모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악한 신이라고 해버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에 대하여서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상황을 맞았을 때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그는 매우 싫어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그는 지도자로서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은요, 민수기 14장의 말씀에 가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두루두루 하고서 돌아오는 거예요. 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동요되어 가지고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심지어는 그냥 직설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어떠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나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러한 숫자가, 이 세상에는 영리하고 지혜롭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가 100명 중에서 99명일지라도 그 99명 속에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동요가 되고 정말 우리가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다면 나을 것을 이 썩빠지게 고생하고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개만 넘어가면, 한 고개만 넘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2년 동안 죽을 고생 다 해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길을 우리는 후회한다. 온갖 고생 다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차라리 광야에서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처럼 차라리 죽었더라면, 애굽에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까지 왔던 생활과 삶과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진멸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서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진멸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민수기 14장의 말씀인데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15, 16절,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처럼 진멸해버린다면, 말씀처럼 진멸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여기까지 인도해올 능력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할 능력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진멸했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주의 명성을 들은 이방 사람들이 그럴 텐데 주의 명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주의 명성은 이방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르내리면서 주의 명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의 우상보다 못한 그러한 주의 이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명성 때문에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할까 말까, 이 말 할까 말까 수차에 하다가 온 곳까지 썼다가 제가 지웠는데 또 하고 싶어지네요. 한 이틀 전에, 사흘 전에 KBS 뉴스에서 이 시대의 신들러 리스트 그러면서 어느 교회, 어느 그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 어린 아이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이처럼 지도해주고 그렇게 한다라고 명분 속에 일해왔던 그 어떤 사람, 어떤 목사, 그에 대해서 이틀에 걸쳐서 계속해서 집중 보도를 해버리는데 이건 그거 듣는데 감당할 수가 있어야죠, 그죠? 솔직히 목사로서 이 감당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앵커는 어떻게 말도 또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똑부러지게 목사라고 말도 잘하더라고요. 그 말이라도 실수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명성이 얼마나 또 땅에 떨어졌을까? 하나님의 명성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짓밟혔을까? 하나님의 명성이 얼마나 또 욕되었을까? 목사들이 한다는 짓거리가 그랬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성질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성이 이렇게 당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이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 사람들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책임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또 영적인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아야 될 것이며 나 때문에 이방 사람들의 입방아에 계속해서 오르내리지 않아야 될 것이며 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오히려 영광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라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자,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가 지난주 2주에 걸쳐서는 우리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말씀을 좀 언급했고요.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언급하지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첫 문장에서, 가장 첫 번째 문장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여러 주기도문 기도 7마디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나눈 것 속에서 첫 번째 말씀에서 주어지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기도의 가장 첫 번째가 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거지.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이처럼 저질러 버리시면, 하나님 이 백성들이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이 광야에서 진멸해 버리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8절 말씀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간 사람이었다.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길을 돌려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기도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기초에서. 7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죠.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그렇잖아요. 그죠? 내 백성, 내 사랑하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7절에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려가라. 너의 백성이 부패했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저건 내 백성 아니다라고 거부해버려야 돼요. 거부해버려요. 근데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13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그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께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이거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해버린 거예요. 언약을 파기함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면 예를 들어서요, 결혼을 했는데 이혼해버렸다. 그러면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혼해버리면. 이 언약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은 이 우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송아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나 맺은 언약을 깨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차마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네 백성이라고 말해요. 나와 상관없는 백성이 됐다. 나와 언약이 파괴된 백성이 됐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삭을 기억해 주십시오. 야곱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우리 조상들인데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13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백성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시며, 지금 이렇게 많은 백성이 되게 하셔놓고 이렇게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 이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파기해버리시면 안 되지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하나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이게 뭔 말일까 그렇죠? 아니요, 우리에게도 매우 가깝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예를 들어 기도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공부하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많은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기초로 했을 때 주어지는 거지요. 또 해보지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야,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흔들리냐? 믿음의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내가 했지 않느냐? 그 말씀에 붙잡혀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나가고 믿음으로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거기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약속이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며 많은 염려거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돌보리라.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의 근거에서 살면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 세상살이에서 수없이 많은 근심과 염려들 우리는 주께 맡기기 위하여 주여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돌보심 안에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약속에 근거하여 모세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많은 측면에 기도의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해서 나가고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많은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랬더니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돌이켰다라고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었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와 그랬는데 그 무서운 진노를 모세의 이러한 기도 속에서 뜻을 돌이켜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의 악함을 보고서 그 때문에 입 쫙쫙 벌려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지? 시내 가서 사람들이 나를 부딪히면 요즘에 묻지 마, 이것만 일어나는데 어떡하지? 그 염려와 근심 속에 매여 있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그런 중요한 과제를 우리가 가졌다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렇게 무섭게 진짜 쏟아질 것 같았는데 멈췄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 모세가 계속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서 성경의 큰 원리 속에서 보면 모든 죄인이라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진멸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했고 죽어 합당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러야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진멸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와 맺으신 언약으로 인하여 이 백성을 사랑할 백성으로 하나님 택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이 멸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멸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 안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속에 두었습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노래해 보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이런 설교 말씀 속에